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이 시간 후에 정부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12장 212장 너 성결계획을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오늘 성경 보고 오년계를 함께를 사귀면서 애망이 저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계획 성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정사기여 살며 전할 뿐이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팀에 주 따라가고 다급하여도 남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맺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적게 나만 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성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저 잘 섬기니. 아멘. 기도.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항상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저희 모두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를 탓하여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에게 맡겨진 신앙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힘써 지켜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은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로 세우신 대한민국이 공의와 진리를 위해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새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중요 공직자들의 인성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국민들을 바르게 섬기고 국민 통합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합당한 인사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순종함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이여 오후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다 아시오니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교대로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페이지수로 631, 632쪽 되겠습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만나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와 또 너희와 총독의 고함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리고 바알을 온 기럇에서 산 길르앗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부르느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부르며 노래하며 승과 빛과 소와 세금과 나팔로 좋아하느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께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오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고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나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법궤의 운반과 우사의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가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뭔가 우리가 더 바로 해야 되겠다는 아주 신앙이 고조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법궤 운반이 일어나고 또 잘못됨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우사란 제사장이 또 죽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앞의 내용까지 쭉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다윗의 즉위로 온 이스라엘이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13장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이스라엘의 관심이 이제 여호와의 신앙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안정이 되면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 다윗은 신정 왕국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종교적 표상인 법궤를 안정시킴으로써 첫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했던 겁니다. 왕정 체제의 본격적 가동을 앞두고 새로운 체제의 출발이 하나님께 올바르기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를 묻고 그 관계가 올바르다는 확신이 섰을 때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 1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이 신정왕국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종교적 표상인 법궤를 안정시키려는 것은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추구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길 원했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어서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추구했다. 특히 예루살렘과 중앙성소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민족적 종교 생활의 일치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회가 신앙의 기반하에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하에서 그 나라와 그 모든 그 일들이 안정되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 이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사실 지구가 좀 평안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의 기본은 신앙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보느냐,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도 때로는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뭐냐? 중대한 일일수록 하나님에 관한 중대한 일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 법궤 운반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법궤 안치에 대한 그 기대감에 너무 들떠가지고 그만 법궤 이송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다윗도 이렇게 육신적인 기쁨이 앞선 건지 영적인 기쁨이 너무 또 앞서가지고 그냥 어찌할 걸 몰랐던 건지 실수로 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 규례에 맞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맞춰야 되는데 세상에 법궤 운반의 규례를 잊었던 건지 아마 잊었다고 봐야 되겠죠.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오직 고앗 자손에 의해서
법궤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코 이 실수로 인해서 다윗과 온 백성은 한 차례 신앙적인 연단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6절로 법궤의 예루살렘 이송, 법궤의 예루살렘 이송.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이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 11절로 우사의 죽어. 세 번째 단락으로는 12절, 14절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둔 다윗.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6절 법궤의 예루살렘 이송.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메운 다윗. 법궤를 새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결정함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축제 분위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축제 분위기. 오늘날도 예배를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헛소리 하는 거 있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인간 중심으로 드릴 수 있냐 이겁니다. 인간 중심이 바로 축제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배는 오직 예배다워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이게 기뻤는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위기와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의 활력을 맛봤을 때 우리 인간은 여흥에 들떠서 자칫 도덕적 퇴폐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잊지 않았으며 현재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절 3절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서울에 많은 제사장과 이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싸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왕도를 삼고 나라가 평온한 때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대표와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대 세계의 군주들처럼 독재 체제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둘째로는 이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1절에서 다윗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오늘의 교회가 안고 있는 행정 문제에 좋은 해결점을 제시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것이요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집과 이의 타산을 버리고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성도의 경건한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 여기 다윗이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제일주의로 하여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살고자 이러한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고 평안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세계 꼴찌에 마찬가지였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서 뭐 6인이 5인이 막 이런 얘기 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잘 모시고 하나님 운동, 구원 운동을 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까먹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심히 안타깝습니다. 여기 다윗이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다윗왕 앞에 누가 있었죠? 사울왕이 있었죠. 사울왕. 사울왕이 40년간 왕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멀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리 해보니까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결국 사울왕의 왕위가 패한 바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려고 한 겁니다. 정말 이 나라 지도자가 된다면은 항상 기독교,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제일로 섬기려고 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다종교 국가니까 기독교만을 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신앙은 자유잖아요. 대통령이 돼갖고 나 기독교인이야 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다만 다른 종교 탄압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잘 그냥 하게 놔두고 오직 나라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면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들 대통령 되면은 이상하게 좀 믿음들이 약해지는 거지. 표면적으로 뭐 다 아우른다고 하는 거 좋은 건데, 그러나 진정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 있다면 절간에 가서 합장하고 하는 건 못하는 거죠. 그냥 거기 행사 있으면 축하합니다 하고 그걸로 끝내야지. 아무튼 오늘날 대한민국이 흔들거리는 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목회자들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울 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저 멀찍이 떨어져서 믿는다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고자 할세. 아멘. 이제 모든 백성이 다윗의 말을 듣고 아주 선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왕의 마음과 함께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도 한 마음을 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애굽의 시온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의 백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거국적으로 완전한 이 나라의 행사로서 거국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저 경기도만 축제가 아니라 온 저기 남해까지 다 제주도까지 다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골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언급할 때는 보통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사야 20장 1절, 사무엘상 3장 20절, 사무엘하 3장 10절,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하나같이 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는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라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윗 당시의 광대한 영역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고,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 같이 6절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랴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랴 여아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 이 기랴 여아림과 바알레 유다는 같은 지방임을 사무엘상 7장 1,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랴 여아림 이꼴 바알레 유다. 예. 하나님의 궤가 엘리 제사장 때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이 정신 나간 아들 녀석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마치 무슨 미신같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하는 이런 미신 같은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갔다가 그만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7개월이 지나서 베세메스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역사가 있었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들여보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기랴 여아림으로 옮겨서 아미다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놔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랴 여아림에 있었던 기간은 이 기랴 여아림으로 옮겨가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할 때까지가 한 20년간이 흘렀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그 후에 사무엘이 통치한 기간이 약 40년, 그리고 사울왕이 통치한 기간이 약 40년, 근 1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으로 있는 동안 한 7년 6개월, 그리고 다윗이 전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몇 년의 경과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약 100여 년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100여 년 동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배라. 즉, 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뚜껑이란 말입니다. 뚜껑에 딱 이렇게 천사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요 천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것. 바로 이 언약궤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는 영적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곳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7절 11절 우사의 죽음. 뜻하지 않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어긴 우사의 죽음이 소개됩니다.
이 말씀은 법궤의 이동 중 우사의 불경거나 행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안치하기로 한 법궤의 호송이 중단됐다는 것, 그리고 법궤의 임시 거처인 오베데돔의 집이 크게 축복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큰 영광이 나타남을 14절까지, 이 9절에서 14절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모셔야 한다는 일에는 일치를 보았지만 이를 너무 급하게 추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간과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우사의 급사, 상승일로에 있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쉽게 지나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하나님의 존엄성을 새삼 깨닫게 해준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추진될 땐 시험에 빠져 충격을 받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원인이 남 탓이 아니라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가에 걸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찌하여 이렇게 우사에게 죽음의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살펴봅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뇌를 새 술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아멘. 예. 이제 다윗이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 궤를 폼나게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뽑은 새 차에다가 딱 모신 거죠. 예. 그럴 것 같죠? 그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거 갖다 그냥 어느 틈에 사람이 메고가 급해 죽겠는데 빨리 옮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버린 거죠. 그래서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 또는 아효라고도 그러는데 이 둘로 하여금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그 앞에서 악기로 주악하며 즐거이 춤을 추면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럴싸하게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에서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했죠. 뭐를 실수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출발했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모든 일을 할 때 일단 모이면 예배드리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 일 처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면 꼭 1부 예배, 2부 또 이런 모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다윗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100여 년 만에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되는구나. 너무 들떠가지고 그만 실수를 한 겁니다. 제사하지 않고 출발했어요. 두 번째로는 들뜨다 보니까 그만 율법의 규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 이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네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라고 했어요. 어깨에. 누가? 고핫 자손이. 아무나 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바로 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 10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수레에 싣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편리해 보였던 거죠. 편리하고 운반하기 쉽게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운 겁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유다의 베세메스로 보낼 때는 사무엘상 6장 10절 12절 보니까 소 수레에 실어서 보냈다 이겁니다. 그게 편해 보였으니까 그걸 본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운반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악기로 온 힘을 다하여 뛰놀고 이렇게 수레 앞에 서서 나아가는 것을 또 행사를 한 거죠.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지금 오늘날 열린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봐라 말이야. 여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고 놀면 각종 악기를 불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럼 제가 이럴 때 질문하기로, 지금 이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냥 행군하는 겁니다. 행군할 때는 우리 군대 생활해 보신 분들은 딱 이제 발맞춰 갈 때는 행진하래 분거한다 하면서 그냥 반동은 하늘에서 땅으로 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하면서 분거를 하면서 가요. 웅작 하면서 또 부보 하면 또 그냥 풍작 또 부보 하면서 그냥 막 분거 부르면서 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00년 동안 떨어져 놨던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니까 얼마나 신나. 그냥 주하고 눌려라 하고 그냥 꽝꽝꽝꽝 대고 그냥 공작공작 하면서 그냥 보무도 당당하게 지금 나아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자꾸 그냥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때 제사 지내는 거 봤죠? 감히 죄 지은 자가 성막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성막 앞에서 자기가 안수하고 그 짐승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남겨주잖아요. 어디 감히 거기에 들어와요? 정말로 우리가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보고자 한 게 그게 열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강단이 무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무대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 섬길 때는 있는 그대로 섬겨야 됩니다. 제단에 도로를 쌓을 때도 어떻게 했죠? 오늘 같으면 우리가 다 정으로 다듬어서 폼나게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라고? 돌로 다듬지 않은,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그랬죠. 인본주의적인 거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인위적인 거. 그런데 그만 다윗도 100여 년 동안 이게 법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 아마 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한 걸 보고 그거 폼나는 방법이네. 그러면 우리는 여 앞에 가서 주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반해야겠다.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돈과 공력을 많이 들여서 새 수레를 마련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써서 새로운 제도나 의식으로 나가고 새로운 신학사상으로 나가는 것은 다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가 직접 내 몸을 들이밀어서 어깨를 들이대어서 내 힘을 써서 메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이 메고 가야 된다는데 뭘로 끌고 가겠어? 소가 끌고 가겠다 이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소가 끌고 가겠냐 이겁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육신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게 한다는 것, 이것과 같은 거죠. 이게 다 오늘날 그저 뭐 좀 세상적으로 이름 좀 있다, 부자다, 뭐 어쩐다 이런 자들이 교회 오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 중직을 맡겨버려. 예? 믿음도 없는 자들을 갖다 그냥. 그게 서로 법궤를 끌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교회를 이기주의와 욕심과 명예 영광과 완력과 혈기로 끌고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처럼 법궤를 사람이 아닌 소가 끌고 가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믿음이 별로 없어도 집사와 장로를 세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소에게 하나님의 괴를 메운 것과 같은 겁니다. 소가 끄는 괴는 가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붙들려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교회를 희생적으로 잘 받들어 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인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디 말씀대로 나아갔다 이겁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무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더니 무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니 무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예. 사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땐 우사가 잘못한 거 없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아니 당연히 저거 배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그 배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씌는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소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러니 그 수레에 실었던 배가 마치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던 거 아닙니까? 그때 우사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위한다고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들었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 예?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쳤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겁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다. 이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안 돼 있고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나곤.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 기돈이라는 이름도 있고 나곤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이 기돈이 예비한 타작마당을 예비한 이게 사실 나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돈이 예비한 타작마당을 그냥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한 거 아시냐? 나곤이라는 뜻이 예비된 준비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곤의 타작마당 그렇게 또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돈, 나곤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기돈이 예비한 타작마당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들의 그 본능에 의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소가 하나님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 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가 뛰니 법궤가 흔들려 우사가 그 옆에서 그걸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다가 그만 죽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 우사는 충성하려고 한 건데 왜 죽이셨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첫째 우사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사이에 그 법궤 위 속죄소에 좌정하신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할 것을 알고 절대
자기 손으로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한 겁니다. 그냥. 물건으로 취급했으니까 순간 그냥 잡으려고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뭘 잘못했느냐? 즉 하나님 계신 걸 무시한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 그런 자세로 했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공부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것을 믿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만 하면 순종만 해서 받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시험이 들어와 흔들거릴 때 인간의 방법과 제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르죠. 모든 게 바빠요. 한때 유행어가 바쁘다 바빠였죠. 바쁘다 바빠. 사실 욕할 건 못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가 깜짝 놀랄 급속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그 힘이 들고 몸이 망가지는 것도 다 그냥 뒤로 하고 오직 그냥 일만 붙잡고 주구장창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 미군 군함 수리를 갖다 앞으로 한국이 맡아달라 그렇게 했던 것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군함이 상당히 이게 많이 손을 볼 때가 있어서 자기네 그 미국 거기에 갖다 주면은 이건 뭐 1년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소에 잠깐 맡겨놨는데 더구나 이 설계 도우면도 안 줬는데 기가 막히게 몇 달 만에 뚝딱뚝딱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고쳐놨어요. 그래서 미국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세부 설계도도 안 줬는데 아니 이 군함을 갖다 이렇게 말끔하게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더풀 그래 앞으로 트럼프가 직접 그때 윤석열한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맡아달라 그랬는데 뜻하지 아니하는 탄핵 사건으로 엉뚱한 인간이 도둑질해가지고 또 그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트럼프 마음이 바뀐 거죠. 딱 보니까 저거 맨날 쎄쎄하면 된다는 놈 아니야 저거. 이거 안 되겠는데. 왜냐면 미국 군함은 그 기밀 아닙니까? 비밀 그 안에 그 장비들이. 근데 좌파가 득세한 대한민국의 그 군함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 군함의 기밀 내용을 갖다 다 까발려가지고 중국이나 북괴에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이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밥숟가락이 1500조가 쓱 들어오는 순간에 일본이 인터셉트 해버린 겁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저 눈앞에 다 우리 거와 됐던 거 현대하고 저 하나오션하고 싱가포르에게 빼앗겼다고 그랬죠. 싱가포르로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20몇 조가. 이 좌파 정권이 잡고 있으면 절대 그 군수 개통사하고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흔들흔들한 것입니다. 자꾸 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길도 하니까 우리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거 후들려 패기 위해서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도둑질하게 놔둔 겁니다.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들을 판사들이 다 하고 헌법재판소가 어이없는 판결을 하고
그야말로 이거는 국민들을 눈뜬 장님으로 눈뜬 바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말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일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 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해 주옵소서. 이 마음 자세로 나가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만 해서 잘 받들어 나가면 되는데 자꾸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 이렇게 커졌는데 이 잘못됐다고 해서 정권에 대해서 뭐 쓴소리했다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게 우사와 같은 마음.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잘못 내가 강단에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정권에게 밑보이면 안 된다. 이게 우사와 같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 잡은 자들은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 마음으로 만약 이렇게 성명서를 냈다면은 아마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계가 다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아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선거가 완전히 저 엉터리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들이 정말 형편없는 목사들이 돈만 밝히고 있으니까 이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첨하면 되겠지. 아첨하면 교회가 해를 안 입겠지. 이런 식입니다. 그 결과 더 밟히는 겁니다. 악한 놈들은 힘이 있는 자는 못 건드려요. 좀 약해 빠진 것을 갖다 건드리지 힘이 있으면 못 건드립니다. 근데 교회들이 스스로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러고 먼저 들어놓아 버리니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무사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를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교회가 세월이 어수선하고 안 좋으면 정권에 의해서 교회들이 문 닫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곤욕을 치른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1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사가 벌받아 죽은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베레스 우사. 이 뜻이 뭐냐면 우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치셨다 이겁니다. 우사를 향하여 치셨다 그 뜻이 베레스 우사.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럴 때 그게 인디언들의 그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인데 맨 처음에 그 영화 제목 보고 영화가 뭐 늑대하고 어울려갖고 주인공이 춤추는 건가 그런 건 줄 알았지. 알고 봤더니 그게 이름이야 이름. 이 베레스 우사도 그 지역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분했다 그랬는데 이걸 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다윗이 분냈다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사를 심판하는 데서 분을 낸 게 아니라 자기 실수에 대해서 아이고 이 멍청한 놈 내가 그러니까 자기 실수에 대한 자책입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놈 하고 그냥 자기에게 분낸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실수를 했을까.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주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받았다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성경 말씀대로 레이지파 보앗 자손으로 하여금 어깨에 매게 하지 않고 그저 블레셋이 한 걸 보니까 편하게 보였어. 그래서 소술에 싣고 왔는데 그것을 뒤늦게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걸 보고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분통했다 이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의 잘못으로 멀쩡한 우사가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렇게 권력을 도둑질 맞은 건 이거 우리 국민들 잘못입니다. 목회자들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평소에 올바른 소리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나라 권력이 악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지금 이 정권 큰일 났어요. 지금 트럼프하고 중국의 장유한가 지금 둘이 찐맹이 제끼고 둘이 지금 빅딜을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뭘 갖고 빅딜할까? 그때 성관위에서 버스에 몇십 명 두건 씌워갖고 체포해 간 거 그걸 가지고 뭘 또 할 거 아닌가? 그때 분명히 그때 CCTV에 대형 버스가 두 대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두건을 쓴 듯한 이런 사람들이 실려 가는 게 사진에 찍혔는데 이걸 또 누가 이걸 까발렸느냐? 더불당의 그 장군 출신 누구의 별내 출신 김경주. 더불당이 밝힌 거예요, 그게. 그래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그때 이거 뭐 중국 부정선거단이라 해갖고 막 미국이 잡아갔다 했을 때 이 사람 속에 쟤네 그거 거짓말이다. 근데 거짓말일 수 없는 게 그때 그 분명히 그 고속버스 그 대형버스에 그들이 실려 몇십 명이 실려갔다는 사실. 이게 분명히 그래서 모스탐 대사도 거기에 대해서 그땐 깊이 생각 안 했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이 숨기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무기로 쓰려고 하는 거지. 근데 김병주도 그때 그거 까발려놓고 그 뒤로 아무 소리 안 해요. 뭔가 흠막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계 현실의 그 불의의 일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죽은 듯 있다가 이제 이런 꼴을 당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깨졌습니다. 이미 깨졌어요. 상권 분립이 깨졌잖아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거는 목회자들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왜 평상시에 불의에 대하여 말을 안 해? 잘못하면 북한에게 중공에게 다 넘어간다고 할 텐데. 여러분 우리들 우리 국민은 대출 얼마에 묶였다고? 6억에 묶였다며. 그런데 저 중국 놈들 33살밖에 안 된 놈이 파워텔리스인가? 80몇 억을 그냥 100% 다 대출 받아갖고 매입했어. 우리는 6억도 그냥 될까 말까 한데. 그러더니 그 80몇 억에 산 게 얼마가 올랐어? 110몇 억인가 돼가지고 차액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딸라. 근데 이게 중국 정부의 지령이야. 한국에 가서 무조건 기화하는 척 하면서 하여간에 애 많이 낳고 닥치는 대로 살아 이거야. 왜? 한국 사람들은 시가에 2~3배 더 준다면 무조건 판다고. 이게 중국 정부의 지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지방선거권을 이들에게 줬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권 받으려고 이제 길을 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더불당이 무슨 짓 하고 다녔죠? 중국말로 그냥 유세하고 다녔어. 1번 찍으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대선은 외국인 투표 못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같이 우리 다윗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가슴을 쳐야 돼요. 왜 평상시에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안 듣느냐. 그냥 광화문에서 떠들면 광화문에서 극우가 떠드는구나 하고 이런 데만 동조했지. 특히 목사들 악한 자들 많습니다. 정말 이런 놈들이 목사라는 게 기가 막혀요. 빨갱이 편드는 게 목사예요? 그 대가를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우리 기독교인 탓이요, 목회자 탓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불이 여겨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세 번째 달락으로 12절 14절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됐습니다.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둔 다윗. 12절 13절 있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멘. 이 당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제 두려웠어요.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가. 그래서 우사의 죽음 보고 두려워 떨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려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벌받아 죽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과도하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만 과도하게 두려워하게 되니 왕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왕이 두려워하니까. 근데 다윗이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 몰랐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사람만 벌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만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것을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덕분에 다윗이 이렇게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바람에 이득 본 사람이 딱 등장하죠. 누가 이득 봤어? 잠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자기네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14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게 됐는데 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누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모신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 한 분 모신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오벳에돔의 집은 어떤 집이 오벳에돔의 집이냐? 내 건물에 교회를 드린 집. 아멘. 내 건물에 하나님과 관계된 시설을 한 집. 이런 집이 바로 오벳에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총살이 할 때나 감옥 생활할 때나 총리 일할 때나 범사에 형통케 해주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물 지은 데에 교회가 들어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기관이 들어왔다. 이거 복 중에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건물주들이 어떻다고요?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된대. 교회 장로 집사인데도 자기 건물에 안 주려고 그래. 왜? 아이, 나중에 월세 못 주면 월세 달라기가 미안하잖아. 이겁니다. 결코 핵심은 자기 아무리 교회 중직자라 할지라도 자기 건물에는 교회를 안 두려고 그래. 왜? 나중에 월세 달라고 하기가 민망해서. 내가 아는 어느 건물은 육사 출신인데 그 건물주라고 그래. 저기 어디야? 목동 쪽인가 어디 그 교회가 거기 지하 들어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육사 출신이야. 근데 나중에 건물주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육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웬만한데 월세가 100이 넘는데 거기는 10몇 년 동안 그냥 60만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육사 동기라는 그것도 이제 적용했겠지만 그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갖다 교회 도순이 그 사람은 60만 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야. 그냥 그 건물 자체가 그리고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 부지불식간에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대접하시 바랍니다. 괜히 귀찮게 왜 왔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오셨으면 그냥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5배 대금의 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우리 행동으로 다 같이 5배 대금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이끌려서 인본주의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이 지시한 대로만 우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또 부지불식간에 손님 대접 잘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그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2장 242장 찬송입니다. 교회의 참된 건 우리 저 예수라 의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시는 자기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주신 하늘에서 오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살려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